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룻이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입니다. 룻에게서 신앙을 고려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룻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룻의 한 말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16절에 빨간 글씨체를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의 이 말을 보면은 룻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룻의 결심이 아주 단호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룻은 신앙으로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결심을 해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룻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모압 여자예요. 어디서 누구에게 룻이 이런 신앙을 배웠을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그 사는 곳이 모압 땅이에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모압인데, 근데 여호와 신앙을 지금 말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룻의 신앙이 이렇게 나오게 됐을까요? 이것은 나오미의 신앙에서 배운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아니면 어디서 배울 데가 없어요. 이 나오미의 신앙이 룻의 신앙에게로 이렇게 전수된 거죠. 그러면 또 완전 그 육신에 속한 사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오미는 쪽박찬 사람인데 하나님께 복도 못 받았는데 거기서 뭘 배울 게 있어? 이렇게 또 나갈 수 있는 거죠. 자꾸 이 육신에 산 사람, 육신으로 사는 사람 특징이 뭐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가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 가지고 복타령합니다. 그것 가지고 복타령해요. 세상적인 복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쉽게 보이질 않아요. 영적인 복은 안 보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오미의 신앙이 룻에게로 전수된 거예요. 큰 며느리에게는 이게 안 갔어요. 작은 며느리 같습니다. 그러면 모압 땅에서 며느리를 본 지 그 아들이 10년 만에 죽었어요. 결혼한 지.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이라는 세월이 있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배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속에 하나님이 나와요. 신앙적인 얘기가 좀 통하고 있는 거죠. 오르반은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룻은 신앙을 따른 것이요, 믿음으로 나오미를 따른 것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따른 거예요. 자, 룻의 신분이 그 모압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압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명기서 2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서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랬어요. 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큰 무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하는 걸 보고 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저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시킨 사람들이에요. 그 발람은 거짓 선자예요. 거짓 선자에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모압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소리예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모압 쪽 속에서 룻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오미도 기구한 팔자예요. 기구한 운명의 여인. 쪽박찬 여인이에요. 근데 룻이 기이한 여인. 예? 진짜 가질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갖고 이스라엘에 합류했다 이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룻은 믿음으로 그 시어머니를 따라한 거죠. 믿음으로 선택했다. 나오미의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룻은 이스라엘에 와서도 그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왜 그렇죠? 룻이 이 늙은 시어머니를 책임지겠다고 끝까지 따라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어때요? 기특하다 이거예요. 젊은 자기 인생을 새 출발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따라왔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겸비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룻을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 남편 될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알았어요. 소문도 듣고 그것을 알게 됐어요. 보아스가 한 말이 룻기 2장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남편인 보아스가 지금 인정하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룻기서 4장 11절에 12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에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그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그 여인을 룻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룻이 큰 복을 받은 그 이유는 신앙적인 결단과 믿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믿음의 삶, 믿음의 결단,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라합과 룻이었대요. 둘 다 큰 복을 받, 공통점은 큰 복을 받은 사람. 근데 둘 다 이방이네요. 이방인. 근데 라합과 룻이 주님을 만났습니까? 만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것도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었다. 그건 공통점이죠. 진짜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믿음으로 결단해서 믿음의 길을 갔어요.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신분이 이방이네요. 이방. 라합은 뭐예요? 라합은 가나안 족속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진멸 대상 아니에요. 룻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대상이고. 근데 그런 이방인인데 이 사람들이 큰 복을 받아요.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으로, 진짜 말씀으로 살면은 팔자 타령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망한 것 같고 또 팔자가 세다는 등 별소리 다 들어도 또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진짜 복음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비록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신앙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런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누가요? 라합과 룻이 그랬다 이거예요. 자, 중요한 교훈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 받는 길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더욱이 육신의 생각을 추구하는 것,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사람이 보기에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그것도 망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지금 이 성경은 육신을 대단히 부정적인 것으로 말해요. 육신을 죄악된 것으로 말해요. 육신을 따르면 사망이요 죽음이라고 말해요. 육신의 생각, 죄인의 생각, 사람의 생각,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인간의 특성, 모습, 자기 의지를 따르는 것, 자기 유익을 따르는 것, 죽을 때까지 나 하는 바로 그런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나나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야. 나를 건드리면 참을 수 없어.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을 수 없어.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참을 수 없어.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있기야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있지만 평상시에는 주님이 자기 주인이요. 주요!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시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단하고 결정을 해버려요. 왜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 여러분같이 복음을 알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질 않아요. 일방적으로 이것에 지배를 받잖아요. 여기와 불화가 일하고 거부하고 투쟁하고 내 의지를 꺾어서 불복시키려는 그런 자세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육의 말씀과 육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육신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라합과 룻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여도 믿음으로 선택한 길을 간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에요. 복받는 길이죠. 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사람같이 보여도 그것이 말씀을 따르는 길에는 그것은 참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미련한 길을 선택했잖아요. 미련한 길을 룻이. 영광스러운 거 복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룻은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룻은 생명을 얻었을까요? 룻은 과연 영생을 얻었을까요? 성경이 이건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것이에요.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춰놨어요. 말하지 않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되 문자적인 말씀 보면 전혀 알 수도 없고 관심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문자 너머, 이 말씀 너머에 있는 그것을 캐치하게 되면 룻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룻은 하나님으로 놀라운 그런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족속에 속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믿음으로 살려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모범 사례가 된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 모범 사례예요. 모범 사례. 저주받은 그런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받은 사람의 샘플이다. 복받은 사람의 샘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룻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룻기라는 성경 66권에 나오는 66권 중에 한 권인 룻기의 주인공이잖아요. 아름다운 신앙인, 이방 사람이지만 아름다운 신앙인이라는 그런 모범 사례가 된 여자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과연 천국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사람이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생명 얻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생명을 못 얻는다? 그럼 생명 얻을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룻은 뭐예요? 100%. 룻은 100%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100% 생명을 얻었다. 라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이 라합을 조명하면 라합은 또 다른 목마른 여인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룻도 요한복음 4장으로 요한복음 4장으로 조면은 룻도 뭐예요? 목마른 여인이야. 또 다른 목마른 여인. 응? 자, 이 룻과 수가성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룻과 수가성 여인. 근데 이 룻이 이 룻과 수가성 여인 비교해 보면은 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냥 큰 은혜죠. 생수를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룻은 어때요? 주님을 만났다는 그런 거 없어요. 뭐 누가 찾아왔다. 여기 라합은 정탐꾼에 찾아왔는데 뭐 누가 찾아오긴 뭐 누가 찾아온 사람은 나오미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예요? 쪽박찬 여인, 기구한 팔자를 타고난 여인,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 이런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가진 것은 놀라운 그런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갖고 온 거예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나오미를 좋아하겠어요? 잘 나가는 사람을 좋아하지,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목사도 대교회 목사를 존경하지. 방송에 많이 나오고 이름나는 유명한 목사를 인정하죠. 또 교회에서도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자랑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죠. 누가 이런 여인을 주목해요? 이런 사람 누가 주목해요? 그러니까 룻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조금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가성에는 룻이 받지 못한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찾아오시고 다르게 은혜를 주시듯이 다 달라요. 라합, 룻, 수가성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사시면서 일부러 찾아오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룻도 경험 못하고 라합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끝나버려요. 그럼에도 이 여인이 받은 은혜는 그 어떤 은혜보다 큰 것이에요.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수가성 여인이 생명을 얻었을까요? 얻었다고 봐야지. 왜? 룻이 생명을 얻었는데, 룻도 생명을 얻었는데, 라합도 얻었는데,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일,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을 주신 여인이 생명을 못 얻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수가성 여인을 성경 전체로 조명하는 거예요. 라합으로 조명하고 룻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은 뭐예요? 생명을 얻었다. 이게 생명.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합과 룻이 복음을 알았을까요? 이 라합과 룻은 라합과 룻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랐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복음을 모르는 거죠. 더욱이 십자가 복음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몰랐죠? 육의 말씀을 알아요?
영의 말. 이런 개념도 없어요. 진리를 알아요? 성경도 없어요. 성경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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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어요. 다 없어. 어디서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에요. 라합은 뭐예요? 그냥 소문 듣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것이고, 룻은 뭐예요? 쪽박찬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배운 거예요. 응? 근데 이들은 놀라운 결단을 하잖아요. 믿음의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큰 복을 받잖아요. 응? 자, 그러면은 이 라합과 룻 이것을 여러분과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정통 복음을 받았어요. 육의 말씀도 알아. 영의 말씀도 알아. 말씀, 여기서 전해지는 이 말씀의 진리성과 정통성과 역사성도 알아요. 일만 스승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위대한 인물도 알고, 그들의 사상과 가르침도 알아요. 더 나아가서는 비밀을 알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비밀이라고 해서 비밀을 다 알아요. 여러분이 들었어요. 배웠어요. 수도 없이 그냥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영생의 비밀이다. 이게 다 들었어요. 다 들어. 근데 라합과 룻은 뭐예요? 영생의 비밀 알아요? 이거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몰라. 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난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해서 큰 은혜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 엄청난 그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가 여러분의 이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이 계시, 이거 계시는 1대1의 계시예요. 단체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하나에 주시는 계시. 여러분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계시가 임하지 않았던 이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올 수도 없어요. 엄청난 계시가 임한 거예요. 이러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라합이나 롯보다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왜 아멘 안 했어요? 아니, 여러분의 그 삶이,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그 가치관이나 모든 것이 이 라합이나 룻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은 그 열매도 결과도 더 좋아야 되는 거지. 예? 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예수님 족보 이런 것까지는 기대가 우리가 할 수 없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나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유튜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근데 여전히 행여나 이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 아직도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이거 곤란한 거 아닙니까? 어느 때까지 나나나 하면서 하시겠어요? 어느 때까지 혈기 부리면서 하시겠어요? 어느 때까지 내 성질을 내면서 하시겠어요? 아니,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알 수도 없어. 상상도 못했던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 전부 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요. 룻이. 자기를 버려. 나오미를 따랐다. 이게 뭐예요, 이거 나오미. 나오미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따른 거예요.
응? 이 여인이 이렇게 이런 여인들은 뭐예요? 그냥 생명을 얻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좀 만족할 일이지만은 이런 비밀을 알았다, 이런 말씀을 받았다, 이런 은혜의 말씀, 복을 받았다면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또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응? 열매,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 나를 버리는 열매, 나를 포기하는 열매, 내 인생에 주님이 전부가 되는 열매, 이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